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50%에 달하는 그런 분량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바울은 많은 전도 여행을 했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이 세운 여러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편의 편지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처럼 많은 편지를 기록한 이유는 그가 모든 교회를 일일이 다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방문 대신에 글로, 편지로 그것을 써보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또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과 오해에 대한 그러한 변명과 또 그런 오해를 풀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편지를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편지를 기록을 하는데, 어쩌면 바울은 교회에 다 일일이 가서 목회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목회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편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거의 동일한 형식을 따라서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에 이 그레코 로만의 이 문화 아래에 있었던 이 로마의 형식을 따라서 그가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레코 로만이라는 말은 그리스와 로마의 양식을 따르는 문화 전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의 헬라인들과 또 로마인들은 편지와 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던 어떤 틀의 편지의 양식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양식, 그 형식을 따라서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레코 로만 편지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편지가 서두, 그리고 본문, 그리고 맺는말, 이렇게 큰 세 덩이로 나누어서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들, 편지들도 보면 대부분 그 틀에 맞춰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서두 부분에서는 편지를 쓰는 자신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한 인사로 편지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서는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이제 마지막 맺는 말에 가서는 안부를 전하고 또 축복의 말을 전하면서 글을 맺는 것을 볼 수 있고, 대부분 바울은 이 형식에 따라서 서신서를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또 인사만 잘해도 인생의 50%는 성공이다. 이런 말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만날 때 인사로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렇게 학교에 갈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 선생님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유치원이나 그런 데서 이제 하교하고 돌아올 때는 또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하죠. 친구를 만날 때도 안녕이라고 인사하게끔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인사를 잘하는 아이, 인사성이 있는 아이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집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네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일단 인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 만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이런 것들이 별로 어렵지 않고 어쩌면 당연하고 쉬운 일 같은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어떤 아이에게는 그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어서 인사를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얘기하죠. 인사드려, 인사해, 이렇게 하면 인사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부모로서 난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혼낼 수도 없고. 네. 그런데 그때 이 감사하게도 교회에 많은 집사님, 또 권사님, 또 목사님, 또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에게 억지로 인사시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미 아이가 인사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한편으로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았을 때 이 편지를 쓸 때마다 먼저 바울이 인사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은 참 바울이 인사성이 밝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물론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바울이 인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잘 읽어보면은 바울이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작은 표현 하나에서 또 글을 써내려가는 그 순서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심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똑같은 말을 바울이 쓰고 있는 것 같지만 형식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항상 동일하게 전하는 인사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서들을 열면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습관에 따라서 매번 이렇게 자동적으로 인사했다기보다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야 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이 인사를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은혜, 어떤 평강이 참 은혜요 참 평강인가?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참 은혜요 참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항상 얻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은혜를 강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 또 여러 가지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은혜인데, 그럼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반드시 죄인이 구원받는, 죄인의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할 때 그냥 은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구원,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떠올리면서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같이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의 결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의 과거와 구원의 현재, 그리고 구원의 미래, 이 세 단계를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는 뭘까요? 구원의 과거, 그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 과거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그 시점, 그것이 구원의 어떤 과거의 시점이죠. 구원의 현재는 뭐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 구원이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게 현재의 구원이죠. 그럼 구원의 미래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완전해지는 그런 완성된 상태, 영화로워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구원의 미래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세 단계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얻는 구원, 이루는 구원, 이르는 구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얻는 구원, 이루는 구원, 이르는 구원. 예, 이른다, 어디에 이른다 할 때 이르는 구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은 단순히 구원 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보다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전체 과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길고도 또 굉장히 신비한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았을 때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때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구원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 그렇게 말하는 분은 이단입니다. 이단. 구원은 받고 또 받고 취소됐다가 다시 받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입니다. 한 번 내가 구원 받았는데 그것이 취소되고 또 받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번 받은 구원이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그 은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때문이죠.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가 가져다주는 중요한 기능이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은혜가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그 기능이, 그 은혜의 역할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뭐하고?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여기서 강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 져라는 거예요. 강하여 져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 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무엇이 강하여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아집니까? 좋아집니까? 좋아지죠. 건강해지죠.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눈에 보여요.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관심, 오늘 이 말씀에서 너가 강하여져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강하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너의 속사람, 너의 내면을 강하게 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강하여져라고 하는 것은 몸을 튼튼하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디모데 너의 속사람,
너의 내면이 강하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이전의 바울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가 겪은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이전에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쓸모없는 것임을 그가 알게 되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명한 고백이죠. 이전은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줄로 버려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가치관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 바울이 이제 그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바울이 주목하기 시작하고, 왜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느냐?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따르는, 그것을 구하는 삶을 바울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로 강하여져라라고 할 때 너의 속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의 내면이,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읽었는데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은 두 번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5절부터 19절이 바울의 기도고요. 두 번째는 3장 14절부터 19절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게 바울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바울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기도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강하여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인사에서 평강이죠. 평강.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고, 바울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평강으로 표현된 말은 구약에 가면 뭐가 될까요? 샬롬이 됩니다. 샬롬.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샬롬과 평강은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모든 그런 평안,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또 안전에 대한 것이 되었든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가 되었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런 축복과 번영, 이런 것들이 샬롬 또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지금 당신의 이 속사람은 평강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지금 평강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를 담아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이 은혜와 평강을 구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서예요, 순서. 바울은 평강과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항상 은혜와 평강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이란 것은, 평강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강이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표시, 그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영혼에 임하게 되고 그 평강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자주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목사님, 지금 평강하지 못하니까 평강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평강이 필요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평안할 수 있도록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에 대해서 평강이 없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또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평강이 없다고 내가 느낀다면 그것은 나에게 평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평강이 깨어지게 되고 그 대신에 불안과 염려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주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나의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죠. 내 환경이 더 좋아졌으면. 나는 바뀌고 싶지 않고 내 환경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반대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보다는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평강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꿀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기를,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결코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강은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표시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원인이면 평강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원인이 없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은혜가 없는데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은혜를 샘이라고 한다면 평강은 강이라고 할 수 있고, 은혜를 강이라고 한다면 평강은 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은 흔들림 없는 평강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이거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하셨던 말인데,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것이 두 개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펴지지 않으면 죽는 거. 목사님이 자주 하셨는데,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것. 첫 번째는 낙하산. 네, 낙하산 펴지지 않으면 죽죠. 두 번째, 펴지지 않으면 죽는 거. 그게 뭘까요? 사람의 얼굴이랍니다. 얼굴. 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낙하산, 또 사람의 얼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이 평강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일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고 환경이 닫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어쩌면 웃음으로 그 환경을,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유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마다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은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보았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문이 아니라 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모든 출입문을 다 닫았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부터 절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꽉꽉 잠그고 그 안에서 있으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등장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막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때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그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셨는데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귀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평강을 예수님이 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앞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또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26절 말씀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통상적으로 늘 하는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샬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두 번씩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강조하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의 제자인, 나의 제자인 너희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두려움의 모습은 나의 제자인 너희들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다. 너희들이 평강을 누려야 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가져야 하는 사도들이다. 나의 제자들이다. 그런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아닙니까? 누가 들어올까 봐 모든 문들을 꽉꽉 걸어 잠근 그런 제자들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똑똑 노크하고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짠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시공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내가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문들을 꽉꽉 다 걸어 잠궜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그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 우리가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참된 제자의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염려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근심할 일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바울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 거야?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이 반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바울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평강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의 마음이 빼앗기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도로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표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만날 때마다 해야 되는 인사가 뭘까요? 네,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펜을 들 때마다 항상 먼저 구했던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또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내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짧은 찬양인데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앞에 가사가 나오겠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